굉장히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시간이 갈수록 예전에 없던 새로운 말들이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시진 않더라도 방송이나 아니면 뭐 자녀들이라든지 주위에서 썸남 썸녀라든지 썸 탄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표정이 묘하시네요. 그러면 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노래의 가사로 설명하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상태가 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연인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친구 관계보다는 가깝고 앞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상태, 즉 친구 이상 연인 이하의 관계를 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한마디로 호감은 있지만 아직 확신은 없는 상태를 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우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된 사울의 상태가 바로 이 썸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열심히 암나귀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무엘이 살고 있는 숲 땅까지 오게 됩니다. 암나귀를 찾는데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근처에 살고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가 물어보고나 갑시다라는 이 종의 말에 사울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사무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이 사무엘과의 만남은 조금도 계획되지 않은 아주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찾아오기 전날 내일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식사 자리로 초대해서 교제를 나눴고 개인적으로 밤새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배웅하다가 갑작스럽게 기름병을 가져다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길 가는 도중에 헤어지기 직전에 갑자기 기름병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다 알고 있는 사실로 뭐 사울 왕 되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다 끝나버린 사실로 읽지 마시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실로 여기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몰입하시게 되고 흥미진진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그 집에서 묵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 갑작스레 생각하지도 않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오게 된 것이죠.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전문적인 용어로 얼떨떨 내지 긴가민가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라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왕으로 선택된 게 진짜 맞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갑작스럽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어떤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밤새 얘기를 나누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배웅을 하는 길에 갑자기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뿐 아니라 이 기름을 붓는 일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은밀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사무엘 단 둘만 있을 때 일어난 일이죠.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왕으로 임명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해도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믿어줄 리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울 본인조차도 자기가 왕으로 받았다는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긴가민가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말만 듣고 선뜻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하셨구나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징조를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증명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사무엘이 말한 이 세 가지 징조가 모두 다 이루어진다면 앞서 말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그 말도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세 가지 징조 중 첫 번째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땅 경계의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까지 말해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두 번째 징조는 베델의 산당에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바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 세 사람이 가지고 가는 세 마리의 염소와 떡 세 덩이, 또 포도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에게 주는 떡 두 덩이는 여러분 요즘 레위기 묵상하시죠?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제사장에게 주는 몫을 주었다는 것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무엇이었죠? 사울이 자신의 고향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그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말한 이 세 가지 징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의 징조가 이루어졌다면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징조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이 절대 우연일 리 없고 따라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사울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니라. 사람들의 말은 한마디로 뭐죠? 이 사울이 우리가 알던 그 사울 맞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이전에 알던 그 사울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다는 사실을 조금씩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의 인정이 남은 것이죠? 백성들의 인정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리고
이른바 제비 뽑기 방식을 통해서 왕을 뽑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가장 먼저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고 그 지파 내에서 한 부족을 뽑고 그 부족 내에서 한 가문을 뽑고 그 가문 내에서 한 가족을 그리고 그 가족에서 한 사람을 뽑는, 그래서 점점 범위를 좁혀가는 식으로 한 사람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한 가족 내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울이지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어떤 지파가 되지? 어떤 가문이 되지? 막 부족이 되지? 하다가 설마 사울이 하다가 사울이 딱 뽑히는 것이죠. 사울이 뽑히긴 뽑혔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뽑힌 사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클라이막스잖아요. 계속 범위가 좁혀가면서 드디어 한 사람 딱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 순간 사울은 어디에 있었죠?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달려가서 짐짝 사이에 숨어 있는 덩치 큰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지금 백성들 앞에서 사울은 첫 등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으로 선택받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 좀 모습이 모양이 빠지죠. 이렇게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가 또 덩치 큰 사람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뭔가 끌려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 모양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과 사울 둘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소개하는 사무엘의 말에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사울 왕 만세를 외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나 모든 백성이 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반대했는데요. 아마도 사울이 비주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과 이 첫 등장에서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죠. 왕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에서 앞장서 싸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음 주 예고를 드리면, 그렇다면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사울이 왕으로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래서 반대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그렇죠?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뭔가 스토리 흐름상. 그래서 11장에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열방처럼 왕을 요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의 왕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의 왕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비록 사울이 준수하고 키가 컸지만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중에서는 사울을 반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만약 왕을 골랐다면 주류 지파 출신에서 골랐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기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자신의 임명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의 왕들처럼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절대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이며 부왕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왕은 있고 그 왕 밑에서 왕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던 대리 통치자와 부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전투력도, 경제력도, 강력한 카리스마도 아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최고의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잠깐 우리가 뒤의 일을 안다고 생각하시고, 훗날 사울이 실패하고 왕으로서 실패하고 버림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가 전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다른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10장에서 가장 많이 놀라고 당황한 사람은 아마도 사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사울은 얼떨떨하고 긴가민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울의 신분과 사명은 10장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분과 사명은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좀 안심하고 이 이야기를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듯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사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긴 하겠지만 왕 같은 제사장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생명은 받아들이겠지만 새로운 신분과 사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은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위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사명을 분리할 수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삶을 살라고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달라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따로 사명 따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우선으로 하는 옛삶에서의 구원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우선으로 하는 새 삶으로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옛삶에서 구원하고, 그렇죠? 새 삶으로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리고 징조를 통해 확인도 받았지만 자신을 왕으로 확신하지 못한 사울은 긴가민가하면서 숙부의 말에 침묵하고 짐짝 사이에 숨는 등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10장 안에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긴가민가하며 침묵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호감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은 없는 썸 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썸을 중단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쌈박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왕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청종과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죠? 결국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표리이며 표시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습과 삶도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를 포함해서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름과 새로움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순종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달라지고 구별되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하자면 신앙생활은 썸 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빼도 박도 못하고 사는 결혼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긴가민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어영부영하게,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또렷하게 받아들이시고 뚜렷하게 드러내십시오. 주님이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더욱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